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사진처럼 베들레헴 서쪽으로 쭉 뻗어서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 보시는 것처럼 언덕 모양으로 발달한 그런 성읍입니다. 이곳이 탈취를 당한다는 그 말의 뜻은 지금 이곳에서 무자비한 약탈이 그리고 살육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러 출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일라를 구원해냅니다. 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승리의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있었던 수없이 많았던 전투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별로 새로운 것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한 이 전투가 좀 특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이 싸움은 다윗과 그 동료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죠. 그랬다면 마땅히 나가서 싸웠겠지만 이 그일라라는 성읍은 다윗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굳이 다윗이 참전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싸워야 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상 싸워서는 안 되는 전투가 바로 이 그일라 전투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처지에서 그일라를 염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코가 석자였다는 것이죠. 23장 이전까지의 대략적인 이야기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날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의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여인들이 불렀던 승리의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되었고, 결국 다윗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이를 갈았다는 뜻이죠. 이후로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미움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보면 수금을 탈 때 다윗에게로 단창을 던져서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시도를 3번씩이나 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손으로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가 어려워지자 내 사위가 되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도망치는 다윗에게 음식과 무기를 제공해 주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날 제사장 85명과 또 그들과 함께 놉성읍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짐승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 못된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그일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함부로 나설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이 있었던 곳은 유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이 아니었고 유대 지경 내에 숨어 들어와 있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다윗이 모압 땅 요새에 있었죠. 모압 왕이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다윗과 그의 부모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모두 다 모압 땅의 요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압 성읍 그 견고한 요새 가운데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의 경고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듣고서 견고했던 모압 성읍에서부터 아무런 방비가 없는 위험한 유다 땅 안으로 들어온 지, 숨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때에 바로 그일라가 침략을 받게 되었고 그 전쟁을 수행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의 부하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뜯어 말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유다 땅 안에서 숨을 죽이면서 숨어 있는 일도 어려운데 그일라를 돕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나 여기 있어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일라를 위해서 굳이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그일라를 도와야만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오지랖이 넓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오지랖이라는 것은 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옷자락을 말합니다. 보통은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귀찮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 그런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박일남 씨가 쓴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우리말 풀이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옷의 앞자락이 넓다는 뜻인데 오지랖이 넓기 위해서는 가슴이 넓어야 한다, 이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또는 다른 옷이나 그 무엇을 쉽게 감쌀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 본다면 남을 배려하고 감싸는 그런 마음의 폭이 넓다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미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넓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맹수에게 빼앗긴 양을 목숨을 걸고 찾아오는 목동이었죠.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자기 목동으로 지냈던 시절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양 한 마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은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와 싸웠다는 것인데 이런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맡겨진 양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볼 수 있고 또 위기에 처해 있는 작은 생명 하나를 얼마나 다윗이 소중히 여겼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신의 위기를 고백했던 이 다윗이 비슷한 어려움을 만났던 그일라라는 성읍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 그 마음 한가운데는 바로 주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바로 다윗은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중심, 그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도움으로 그일라는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걱정하던 일이 그만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숨어 지내던 다윗 일행의 위치가 다 드러나게 되었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즉시 군사를 모집해서 그일라로 진격을 해 들어온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이제 사울이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한 이후에 그일라를 포위해서 드디어 다윗을 죽인다는 그런 소문을, 그런 움직임을 다윗이 파악하게 되어서 이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은 그일라 주민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그의 일행이었지요. 약간의 도움이라도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로부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에 보답할까요?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참 뜻밖의 응답이 왔습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 동료들을 사울 손에 넘겨버릴 것이라는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응답이 얼마나 짧고 분명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런데 이 분명한 대답 앞에 다윗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그럴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읽다가 문득 생각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감탄고토라는 말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하고 또 이렇게 이중적이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 줄 때는 그렇게 기뻐하고 그들을 환영하더니 사울이 위협을 해오니까 망설임 없이 다윗을 내어주려고 하는 그일라 백성들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다. 한 번 더, 인간은 원래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손상을 입은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를 보면 대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을 행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악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인간의 이와 같이 이중적이고 간사한 속성, 죄로 빨리 달려가는,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무릎을 꿇고 마는 이러한 속성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잠언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잠언 28장 12절,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의인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이것을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악인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숨어버린다는 것이죠. 잠언 28장 2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몸을 사리게 되지만, 악인이 멸망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으스대면서 내가 바로 그와 싸웠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7절 말씀을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보신 경험이 있죠? 배가 아주 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르면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게 되어도 더 이상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배가 부르면 꿀과 같이 달콤한 것조차 싫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쓴 먹을거리, 잘 먹지 않는 쓴 먹을거리도 아주 달게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배고프면 비굴해지는
그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자, 잠언까지 이렇게 가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이중성과 간사함을 나타내주는 아주 듣기 쉬운 민간 격언이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그런 말이죠. 화장실을 만난 것이 그렇게 반갑다가도 볼일을 다 마치고 나면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걸 만난 것이 얼마나 고마울 뿐이었는데 나중에는 냄새나는 그 공간을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주 바뀌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필요한 것들이 다 충족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변함없이 머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긍휼히 여길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다윗은 생명을 걸고 구원해 준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흥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저 조용히 그일라 성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해지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째로 다윗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간사함,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아시죠?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도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 소년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영웅이었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그러한 마음이 변하게 되어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미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다윗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다윗은 부지런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물었고 또 말씀해 주시면 머뭇거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는 이 응답을 받자마자 다윗은 즉시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너희에게 크게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그리고 즉시 그일라 성읍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짐을 꾸려서 즉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데,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곧장 빠져나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제자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는 곧장 문을 열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대언하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장면들을 읽을 때 아주 마음이 시원하고 아주 마음이 통쾌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 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길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장면이 어김없이 등장하죠. 주인공이 악당에게 혹은 악당이 주인공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결정적인 순간에 빨리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말을 길게 하다가 보는 사람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아주 영화를 보는 내내 숨이 오그라들게 되는데, 아마도 영화의 그 작가가 그런 장치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그일라성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안전이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전이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곳, 어떤 안전한 곳에 우리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안전이라는 것이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조금 전까지 모압 땅의 요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요새라는 곳은 공격하기가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요새가 모압 땅에 있었다면 사울이 함부로 그곳을 공격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오히려 불안해 보이는 유다 땅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요새를 떠나서 유다로 들어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서 유다의 성읍 그일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잠자는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죠.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불안해 보이는 유다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의 요새도 안전하지 않았고 그일라성과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한 다윗은 안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혈안이 된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도 그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그를 사울의 손에 결코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는 아주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쉬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면 이루어지고 만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쉬운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이죠. 바로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 그 마음 한가운데가 어떤지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그 한가운데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번역하기를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안전한 모압의 요새를 떠나는 일도, 위험한 유다 땅 안으로 들어가는 일도,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도, 그일라를 떠나고 두고서 떠나야 하는 짜증나고 불안한 그러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수시로 묻고 계십니까?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주저없이 따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부족함과 간사함, 그 양면성을 충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함이라는 것은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부에 달려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연하고 쉬운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분명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맞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